네, 오늘 요한복음 말씀 10장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이 기니까 교독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첫 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 절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아마 참으로 많이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고 많이 들으신 또한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예수님과 우리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한 성경 말씀이고 또한 그 목자와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풍성한 풍요로운 그런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이상향 같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시편 23편에는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시편 100편 3절에는 여호와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또 표현을 하고요. 우리 신약으로 또 보면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유명한 예화 중에 100마리 양이 있는데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그 99마리의 양을 두고서라도 그 한 마리의 양을 반드시 찾는다라는 그런 또한 비유를 우리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과 우리를 신앙생활 안에 있는 우리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참 따뜻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가장 큰 힘을 얻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 저도 유일하게 외웠던 암송 그 장의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이렇듯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여호와의 진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마지막 절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10장의 말씀도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를 항상 지켜봐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깊게 보았습니다. 또 다른 메시지가 숨어 있지는 않을까? 다 좋은 말씀이지만 또 다른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을까?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더라고요. 더 한없는 사랑과 끝없는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저의 의심을 정말 한순간이 아니죠. 정말 일주일 내내 사라지게 한 그런 참 은혜로운 말씀이 되더라고요. 힘들 때에도 선한 목자가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내가 뭔가 짓눌려 있을 때도 선한 목자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신다는데 내가 왜 그러지? 난 그분의 양인데 내가 이 말씀을 못 믿나? 라고 내 자신을 계속 신앙으로 이렇게 다그칠 수 있는 아주 좋은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함께 나누도록 하실 텐데요. 요한복음 10장은 사실 9장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9장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9장 말씀 나눴는데 맹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눈을 뜨게 된 사건을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그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는데요. 그럼 놀랍고 기쁘고 아주 희망찬 말씀인데 사실 9장 마지막 절에는요. 뒤에 갈수록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 눈을 뜨게 된 맹인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했을 것 같으시죠? 아닙니다. 뭐라고 나왔냐면은 9장 마지막에 어떤 결과 9장 34절에 내가 온전히 죄인이면서 오히려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하면서 그를 쫓아내어 보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쫓아내어 보낸이라는 그냥 여기 안에서 우리 안에서 잠깐 나가. 너의 말은 듣고 싶지 않아. 네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 말 듣고 싶지 않아. 좀 나갈래? 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삶을 이루어 나갔던 그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이 떠졌다고 해서 그 맹인은 출교를 당한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의미는 엄청난 거였어요. 그 당시 모든 공동체의 근원은 유대교였거든요. 내 삶의 근간은 유대교였거든요.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백성으로서 주권을 넌 더 이상 우리나라의 주권을 가질 수가 없어. 넌 주권 박탈이야. 그러니 너는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가 없어. 너는 우리의 정적이죠. 그 예수를 따랐고 예수를 시인했지. 그리고 그 예수를 인해서 불법 행위를 통해서 눈을 낮게 되었지. 그럼 너는 더 이상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없어. 그러니 너는 우리 공동체와는 단절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그 공동체에 속해서 어떠한 삶도 영위할 수가 없어요. 경제적인 활동도 불가능합니다. 눈이 떠졌지만 어떠한 삶도 살아갈 수 없는 스탑이에요. 오히려 더 맹인이었을 때보다 더. 심지어는 유대교법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유대교에서 출교가 되었다면은 거린으로서 구걸을 하는 것도 금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거린으로서도 살지 못한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눈을 뜨게 된 그 맹인이 기쁨과 소망을 갖고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유대교에서 출교가 된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로 너무나도 참담하고 원통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겠죠. 맹인에겐 위로가 필요하였겠으나 맹인을 그렇게 출교시킨 그 당시의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너희들이 참다운 지도자냐? 이들의 영혼을 그들은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 그 하나님을 엄청나게 신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지도자라고 말을 하느냐? 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다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정말 그런 지도자냐? 내가 보기에는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억압과 횡포를 자행하는 그런 집단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영혼들의 더 이상 영혼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소위 영혼의 목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을 떠졌어요. 축하하고 기뻐한 내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9장뿐만이 아닙니다. 이전에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을 때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다 항상 색안경을 끼고 축하한다, 기뻐한다. 우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려움을 생명으로 낫게 했으면 다 좋아해야 되는 게 인간의 당연한 양심이고 마음 아니겠어요? 그게 당연한 선한 마음이잖아요. 단 하나의 선한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너희들은 선한 지도자 아니야. 선한 목자 아니야. 내가 다시 말하는데, 내가 이 세상에 이 불쌍한 이 어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 선한 목자야. 내가 누누이 앞서도 말했지만 믿지 않았지. 내가 종지부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 말씀을 하시고 이제 나사로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행전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돌아가시는 사건이 이제 곧 일어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내가 선한 목자다. 나로 인해 구원이 임한다라는 말씀을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선한 목자 말씀에는 이런 메시지가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실까 하는데, 요한복음 10장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메시지예요. 이제 그 종교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수많은 영혼들, 구원을 바라는 영혼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나는 양의 문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선한 목자인데 어떤 선한 목자냐? 너희들이 내 문을 통해 들어오면 너희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꼴을 먹여줄 수 있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어떤 선한 목자냐? 내 생명까지도 바쳐서 너희를 사랑할 수 있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우리들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목자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양의 문이다라는 메시지를 우리 처음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에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10장 7절과 9절 그리고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7장 9절, 10장 7절과 9절입니다.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9절입니다. 그런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선은 우리 이 말씀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진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까 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런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 우리 이해할 수 있는 우리 그림 한 장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우선은 첫 번째 그림은 유대교 당시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양의 우리의 이제 모습입니다. 실제 우리의 모습은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광야를 떠돌며 저렇게 돌을 쌓아서 양의 우리를 만들고요. 우리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우리 이 그림 잘 보이시나요? 조금 흐린데 양의 울타리가 이렇게 있고요. 그죠? 그리고 그 울타리 가운데 이렇게 울타리가 없는 곳이 있죠. 거기가 양의 문입니다.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드나드는 문이고 그 문에 뭔가가 있는데 보이시나요? 지금 그림이 조금 흐리고 작아서. 보이시나요? 누군가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죠? 지팡이를 들고 앉아 있는 모습. 네. 이 우리의 문을 지키고 있는 목자의 모습이에요. 이 그림을 보시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 목자는 이 양의 우리 이 문 앞에서 저렇게 앉아서 양을 지킵니다. 밤이 돼도요. 저 목자는 저기 앉아서 잠을 자야 돼요. 만약 저기가 아니라 뭐 다른 텐트에서 잠을 자게 된다면 문이 없잖아요, 지금. 뭐 잠겨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양들이 다 밖으로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저 목자는 밤이 돼도 낮이 돼도 만약 저 우리 안에 양들이 있을 때는 항상 저 앞에서 저런 자세로 이렇게
지킨다고 합니다. 저것은 뭐 지금도 이제 중동 지역에는 그렇게 뭐 돌담을 저렇게까지 확실하게 안 쌓지만 이렇게 쌓아서 양들을 이렇게 지키는 우위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팔레스타인이란 지방은 이제 광야 지역입니다. 광야 지역이라서요 매우 척박한 땅이 많아요. 그래서 이 양들에게 푸른 꼴을 먹인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매번 그 꼴이 있는 곳을 이동을 하여 다닙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면서 정말로 꼴이 있는 곳에 저렇게 울타리를 짓고 그리고 며칠이고 거기서 양들을 이제 먹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 그때 당시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내가 목자고 너희들은 나의 양이야.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공부도 해야 되고 저런 자료도 봐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야? 우리의 양이야? 그러면 단번에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만큼 목자가 양을 위해서 희생적인지 알기 때문에 그 양이 곧 그 자신의 소유이기도 하고 그 양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한 줄 알기 때문에 그 양 한 마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그 목자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비유 하나로 그 마음을 오롯이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그러시면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양의 울타리가 천국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그 입구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어느 길로도 들어갈 수 없어요. 입구가 그거 하나였잖아요. 그리고 그 입구는 예수님이 딱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지 율법 지켜서 그 눈뜬 맹인도 그런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겠지. 그 전에도 수많은 기적들을 봐도 너희들이 그렇게 옳지 않은 행동으로 행했지. 근데 이야기할게. 구원은 거기에 없어. 구원은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져.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양의 울타리의 문이 나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문이니 도둑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 본문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미암아라는 말이 우리 한글로는 말미암아라는 단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의 말이지만 이것을 영어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네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네 가지 의미가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through라는 통하여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with라는 말이에요. 뭐뭐와 함께. 그리고 by라는 말, 뭐뭐에 의해서. 그리고 for라는 뭐뭐의, 뭐뭐의로라는 뜻이에요. 이런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이 울타리를요,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이 하늘의 것이 이 땅으로 나오는 것도, 이 양들이 꼴을 얻잖아요. 이 울타리를 나와서 이제 다른 광야를 다니면서 꼴을 얻잖아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꼴을 얻게 되는 것도요, 누구를 통하여 나아갔을 때 꼴을 얻게 되느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로 인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나의 양이라면. 그렇게 나의 양에게 나는 모든 것을 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는 양의 문이고 구원의 그 첫 시작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사실 또 어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출애굽기 우리 12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재앙.
마지막 재앙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있을 텐데 이 마지막 재앙은 죽음의 재앙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지나갈 때에 그 집 문 앞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죽여서요.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 좌우에 바르고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죽음이 그냥 스쳐 지나갈 거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때는 이제 마지막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이 양의 우리로 표현되는 이 문, 구원의 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구원의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원의 문에 예수님의 피가 묻혀진 그 영혼은 모두가 다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양의 피가 묻혀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반드시 묻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으로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영생의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그래서 기승전이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늘의 세상이 또 열리게 되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양의 문이신 예수님, 우리 구원의 시작이신 예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하나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두 번째로 우리 10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9절은 반복이 되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이 말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이제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거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0절에는 이제 하반절에 이제 그 문으로 들어온 자들은 그 문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 풍성한 생명을 얻는데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풍성한 생명이래요. 풍성한 생명.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로 인해 너희들은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실 거다, 생명을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영적인 것만 줘도 돼. 육적인 것은 뭐 영적인 거 이게 심취해 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의 고민에 하나만 들어도 다시금 흔들리더라고요. 아, 그렇지 하나님. 뭐 저는 교회에 있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자주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것을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기가 참 힘드네요. 하나님, 선한 목자로서 주님은 우리에게 꼴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들어가는 길뿐만 아니라 분명히 주님은 나오는 길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그 풍성한 생명은 도대체 뭔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뭔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당연히 건강도 해야겠죠. 그리고 아마 우리를 짓누르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도 예수님께서는 가벼이 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우리들에게 육신적인 필요도 주님께서는 채워주셔야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돼요. 주님을 바라고 원하나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내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통탄하고, 그 훌륭하신 바울 선생님도 이 정도인데 주님, 풍성한 생명 안에는 다 아시는 주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것도 채워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런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에 짓눌리는 것 또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짓눌리지 않게도 해주시고, 또한 불안함에도 시달리지 않게 해주셔야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풍성한 생명은 이 정도예요. 모든 것, 우리 삶에 있는 그 모든 것, 눈에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불안함과 슬픔과 내 삶을 짓누르는 그 모든 정신적인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웃 사람에게 그런 고민을 나누고 상담을 할 때에 같은 말이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로 인해,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 모든 고민과 어려움이 풀려지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 선한 목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당당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양심이 너무 살아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난 뒤에, 내가 좀 정결하게 된 뒤에 교회를 가겠어. 뭔가가 정리가 된 뒤에 하나님을 믿겠어.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좀 약간 그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뭐 주일날 깨끗하게 우리가 입고 주님 앞에 서는 것처럼.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양심도 사실 없고, 그럴 만한 우리의 죄된 모습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다 아세요. 어떠한 모습으로 오건 기도로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심지어 11절에는 나는 왜 이들의 진정한 선한 목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선한 목자를 또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엔 나는 양의 문이야, 양의 문이야 이러시다가 이제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꼴을 주기 때문에 선한 목자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는 왜 선한 목자냐, 이들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어. 너희들이 원한다면 목숨도 버릴 수 있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에서 나오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양을 가지고 있어요. 양을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양떼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만 기를 수가 없어서 다른 생업들도 해야 돼요.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양이 몇 마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생업도 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양을 온전히 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양들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제 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양을 다 모아요. 다 모아서 하나의 우리를 만들고 목자를 고용합니다. 목자를 고용해서요, 그 목자에게 이야기하죠. 자, 이게 우리 마을의 양들인데 이 양을 잘 길러줘. 그리고 일정량의 돈을 지불해요. 그럼 그 목자는 그 양을 데리고 이제 광야로 돌아다니면서 맑은 물가, 쉴 만한 초장, 그리고 그런 꼴을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목자를 삭슬 받는다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제 삭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딱 봤을 때는 어때요? 삭군이 되게 어감은 나쁘지만 사실 그때 당시 마을에서는 필요로 해서 쓰는 고용된 일꾼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삭군들은요, 이 양을 데리고 의무를 다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제 일이니까요. 열심히 이 양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밤에도 저렇게 아까 전에 그림처럼 저 문 입구에서 잠 잘 거예요. 아마 잠 자고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겪어낼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삭군들에게는 법적 어떤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법적인 그런 어떤 기준이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느냐, 모든 것을 그러면은 이 양의 주인처럼 다 해라. 이 양이
너 거인 것처럼 해라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각 가정에서 다 이렇게 모은 양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이 양들에 대해서 어떤 법적 기준이 있냐면요. 단 너희가 광야에 나갔을 때 한 마리의 이리가 이 양을 공격할 경우에, 한 마리의 이리가 이 양의 우리를 공격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 양도 지켜야 되고 양의 생명도 지켜야 되고요. 양의 울타리들도 다 지켜야 돼요. 만약 이 사꾼이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요. 법적인 책임을 물어요. 양의 값도 물어야 되고요. 그리고 양의 울타리를 이렇게 훼손한 값도 다 물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 이리가 2마리 이상일 경우에, 2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그때는 양보다는 너의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에 양을 두고 도망가도 괜찮다라는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이야기하세요. 나는 사꾼과는 달라. 사꾼은 이리가 오면, 우리 말씀을 읽었죠? 이리가 오면 도망을 가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너희가 어떠한 힘든 일이 있고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나는 절대 도망가지 않아. 나는 사꾼이 아니거든. 그리고 사꾼에게 있어서 이 양은 자기 소유가 아니지만 나는 내 소유거든요. 내 거니까 지키는 거예요. 내 거니까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생명까지도 바쳐서 사랑할 수 있다. 너희들을. 나의 과분한 사랑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사실 양이 강도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3가지 경우에 양이 강도를 당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밤이 되면 강도와 그런 도둑들이 담을 넘어서 양을 밤이 되면 강도질을 한다고 합니다. 양을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목자가 인도하고 나아갈 때에 힘이 약하거나 뭔가 부족해서 뒤처진 양들 있죠. 뭔가 뒤처졌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그 양을 잡아간다고 합니다. 몰래 훔쳐도 가요, 누군가가. 그리고 3번째로는 그냥 무작정 맹수의 공격에 그냥 무작정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3가지 경우에 예수님의 어떤 보호하심 아래서도 이런 경우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3가지 말씀은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세요. 밤이 되면 물어간다. 밤이 되면 훔쳐간다라는 말은 성경상 밤이라고 표현되는 구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밤이 되었다라고 나오면요. 그 밤은 이 성경은 영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할 때 밤은 대부분 영적인 무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런 표현도 같은 표현입니다. 영적인 무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었구나라는 말은 영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보호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부족할 경우에 밤이 되었다면 우리는 강도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이 충분히 그 강도가, 그 사탄이 잡고 흔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양으로서 울타리 안에 있으니 나는 무조건 다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도 깨어 있으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2번째로 이 광야에서, 넓은 광야에서 따로 떨어져 뒤처졌을 경우에도 우리의 영혼이 강도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확 가지고 완전히 모른대요. 목자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이끌어 나아갈 때에 내가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우리가 다운이 된다고 하죠. 다운이 돼서 나 이번엔 예배 못 드리겠어. 나 그 모임 못 가겠어. 나 그거 못 하겠어. 나 이번 달은 교회에서 경건 생활 한다는데 나 이번 달은 못 해. 왜냐면 난 지금 육적으로 다운되었어. 난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럴 경우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지키려고 해도 사단이 내 영혼을 더 흔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그 말인즉슨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너를 보호할 거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 말씀 읽기 싫어. 찬양하기 싫어. 오늘은 찬양할 기분이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아마 다른 영이 상당히 좋아할 거라는 것 반드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맹수의 무조건적인 공격이라고 해요. 그냥 양이 있는데 그냥 맹수들이 와가지고 확 잡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이렇게 완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눈을 뜨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무슨 연락이 왔는데 뭐야?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집에 갔더니 뭐 자식이든 뭐 남편이든 부인이든 그리고 뭐 부모님이시든 어떤 상황 가운데 그리고 뭐 아는 지인이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 맹수의 정말 맹수의 공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게 맹수의 공격 같더라고요. 이거 뭐지? 내가 뭐 예상을 했어야 말이죠. 그죠? 동서남북 어디에서 올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맹수가. 왜냐하면 맹수는요 숨어 있다고 보거든요. 성경상 그렇게 맹수의 표현은 항상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시편의 다윗의 이야기에서도 보면요.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맹수가 숨어 있대요. 호시탐탐 나를 잡아먹으려고 나를 노리고 있대요. 맹수는 숨어서 나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느 순간 나를 어떻게 잡아먹을지 몰라요. 감당이 안 되는 그 순간. 그 순간도 바로 영혼의 강도는 우리를 바로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생각하지 마. 그래 하나님이 어딨어. 그래 그렇게 의심해. 그렇게 의식하지 마. 그냥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한번 애써봐.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의식해야 돼요. 선하신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 아, 이런 감당 안 되는 상황에도 지금 선하신 목자는 지금 나를 보고 있어. 이런 상황이 온다고 했지. 나 이겨낼 수 있다고 했지. 누구와 함께? 선하신 목자와 함께. 이겨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가 나를 인도하면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로서 모든 상황을 다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선하신 목자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삶의 응답,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그 시간을 묵묵히 주님을 바라면서 견뎌내면 결국엔 다 주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감사함에 그리고 그런 삶의 중간중간에 나의 태도는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10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과 5절입니다. 시작. 네, 5절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망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의 올바른 응답, 그런 선하신 목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그분의 음성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응답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응답이라는 것이 우리는 항상 응답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애쓴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응답을 또한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야기를 담은 중동 문화 책인데 케네스 베일리라는 사람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이제 이 선한 목자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살지 못한 그 세계.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양을 길들이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양을 길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양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참 되게 좀 어리석다란 말을 하면 안 되지만은 왜냐면 앞을 잘 보지 못해요. 양은요. 앞을 잘 보지 못하는데 그의 청각은 상당히 발달했다고 해요. 그리고 고집도 상당히 세고 약간 성질도 좀 잘 내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양이요.
그래서 성격이 약간 생긴 거는 되게 온순하게 생겼는데 근데 실제로 양을 보셨으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절대 온순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실제 양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양이 이제 그런 성격인데 그런 양을 길들이는 방법을 이야기하였는데요. 그 길들이는 이야기를 보고선 아, 이렇게 반사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구나. 아,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이 정도로 반사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런 방식을 쓴다고 합니다. 그 지방에 양이 한 마리가 들어오잖아요. 양을 한 마리를 이렇게 사오면요. 그 양을 길들이기를 시키는데 14시간, 14시간가량 밥을 안 줍니다. 밥을 안 주고 내내 굶겨요. 내내 굶기면 양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한 그 양의 성격으로 봤을 때 주님의 안에 있는 거, 그 목자 안에 있는 관리를 받는 건데 양의 입장으로서는 뭐야, 먹을 것도 안 주고 뭐야, 나를 여기다 가다 놓고 난리가 나겠죠. 엄청나게 횡포를 부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꼬박 보내요. 하루를 꼬박 보내면 해가 뜰 때쯤 되잖아요. 그러면 양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그 양의 우리까지도 막 머리로 막 들이받는다고 합니다. 막 머리로 막 들이받는데요. 밥 달라고. 밥을 안 주고 말이야. 나를 밥을 안 주고 말이야. 그리고 해가 뜰 때쯤 양이 의식을 한대요. 아, 밥을 주겠구나 이제. 항상 해가 뜨면 목자들이 밥을 줬거든요. 그런데 해가 떴는데도 밥을 안 줘요. 밥을 주지 않아요. 그럼 양이 더 기승을 부리겠죠. 그때쯤이면 양이 정말 기승을 부리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한 오후 정도 못 됐을 때쯤 되면요. 한나절이 조금 지나가면은 양이 그때서는 신경 쇠약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아, 정말로 못 살겠네면서 기력을 다 잃어가요. 이제 더 이상 성질도 없어요. 양이 기력을 다 잃어갈 때쯤에 목자가 양을 부릅니다. 근데 양을 부르는 방식 중에 하나가 우리 말씀을 들으시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팔레스타인은 양의 이름을 다 붙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개개인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모든 양들에게 이름이 다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뭐 하얀 양, 검은 양, 옷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뭐 보라, 빨강, 주황, 뭐 회색, 뭐 갈색 이렇게 양의 이름을 다 붙여요. 양의 특징을 들어서 붙인다고 해요. 뭐 하얀은 하얀 양, 뭐 코가 약간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뭐 코가 유난히 검을 수도 있고, 약간 잿빛이 돌 수도 있고, 뭐 이런 특징을 들어서 양의 이름을 각각 붙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양이 왔을 때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하얀 양 그러면 너는 하양이야. 그러면 그 신경 쇠약증에 걸려갈 때쯤에 하양이를 부른다고 합니다. 하양아라고 이게 한국말은 부르지 않겠지만은 그 나라 언어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양은 뭐 어떤 소리만 들렸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나타났어요. 소리가 들렸다라는 경우에 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밥을 줍니다. 되게 이게 단순한 원리가 있지만 우리가 그래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되게 단순한가 봐요. 근데 그것을 한 번만 하면 안 된다고 해요. 몇 번을 반복을 해요. 몇 번을 반복하고 나고 이 양이 그런 걸 반복을 하면 계속 막 신경질적에서 쇠약증이 걸렸다 그랬겠죠. 근데 이제 양이 묻어내질 때쯤 이제 신경 쇠약증에 걸리지 않아요. 이제 이게 을에 반복되는 일이에요. 이 주인은 보아하니 이런 패턴이구나라는 읽어갈 때쯤 양은 귀신같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정말 환상적으로 정말 기가 막히게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보는 중에 어떠한 목사님의 어떤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 중동 지역에 가서 그게 궁금했대요. 정말로 이 양들이 정말로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수많은 양들이 모인다고 했잖아요. 하나의 목자를 지금도 그렇게 양을 기르거든요. 각 가정의 양들을 각출을 해서 한 명의 고용된 목자를 이제 고용된 목자가 그 양을 길러요. 그러면 아침이 되면 장관이라고 해요. 막 집집마다 양들을 다 그 우리로 다 데리고 들어오고요. 또 저녁이 되면 그 양들을 또 집집마다 다 데리고 가요. 그러니 양은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양들이 주인을 찾아가느냐 이거예요. 뭐 한두 마리가 아니거든요. 막 20마리, 30마리 그렇게 되는데 막 저게 내 양이야, 저게 내 양이라 엄청 분주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주인이요 딱 불러요. 가서 마이크야 그러면요
그 수많은 양들 중에 마이크야 그러면 하고 그 마이크만 일어선대요. 그리고 나온대요. 그리고 카메라야 그러면은 주인이 또 카메라를 부르면은 그 카메라만 따라 나온대요. 그 주인의 음색과 그 특이한 음색과 그런 것을 따라서 무조건 그 양은 반응을 한대요. 그래서 전혀 혼선이 없다고 합니다. 주인들이 여기서 부르건 저기서 부르건 여러 주인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인의 음성만 그 양들은 듣는다고 합니다. 다른 음성은 들을 수가 없대요. 딱 그 음성만 주파수가 딱 맞춰져 있다고 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반응한다라는 것도 이런 거구나. 정말 본능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구나. 누가 의심을 해요? 그때 양이 누가 의심을 해요? 여러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양이야. 그랬을 때 내 보호함을 받고 내 인도함을 받는 거야.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이렇게 내 음성에 반응할 때, 이렇게 내 음성만 들을 때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근데 듣기는 듣는데 만약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양이 주인의 음성을 들어요. 주인이 부릅니다. 양아 나와라 밥 먹으러 가자. 그런데 양이 들었는데 안 나가요. 이런다면 그 양은요. 아마 그 양 우리에서 뭐 굶을 수도 있고요. 굶어서 어떻게 될 수도 있고요. 또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본다면 그 양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목자가 내가 내 주인이 아닌 거예요. 타인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데도 만약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선한 양심으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내 말씀대로 내 믿음대로 올곧이 그렇게 믿어라. 라고 말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 뭘 그렇게까지 해? 그런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의 목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타인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행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목자라고 불러요? 그건 되게 어불성설. 그건 아이러니인 거예요. 그러니 주님 보시기엔 믿음이 없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그분의 양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이 달린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세상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히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생. 그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내 양의 이름을 지었고 그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소리만 반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라고, 그 반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을 목자 삼았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이렇게 이루어가면서 사는 우리 주님의 귀한 우리 자녀들 그리고 그 양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